생활을 좀 우리가 보는 방법하고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정가군에 있는 그 탱화인데요.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땅을 막 짚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좌우 보처가 어떤 분이 계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두 분만 계시면 좋은데, 여기는 좌측에 세 분, 우측에 세 분, 여기 좌측에 세 분, 그 다음에 위에 금강제를 들고 있는 금강장보살과 지장보살까지 해서 8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보통 그 영산 탱화에서 위쪽에 모셔지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좌우에 모셔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지국천, 남정양천, 서방광목천, 북방비사문천, 그리고 가운데는 10대 제자가 있고, 그리고 좌우에는 각각의 8분씩에서 16나한이 모셔져 있는 전형적인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봉래 스님이라고 충청도 쪽에 계시는 스님께서 그러니까 법당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한 12년 전 이렇게 조성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8보살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왼쪽에 이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우측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마에 화관을 쓴 보살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은 어떤 보살일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지면 좌우 보처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이렇게 모셔집니다. 문수보살이 이렇게 꽃을 들고 있고, 우측에 이렇게 그 꽃이 아직 피지 않은 모습으로 보현보살이 이렇게 모셔지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있는 영산탱화하고는 다르게 이 좌우 보처가 문수보살, 보현보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정가군에는 이 좌우 보처가 제와가라보살과 미륵보살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사실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수보현이 등장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본전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질 때 문수보현을 모셔서 비로전에 모셔지는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면 과거세의 연등 부처님을 제와가라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디판바라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과거 보살이라는 뜻으로 제와가라 보살과 미래세에 올 미륵보살을 좌우보처로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의 모습으로 삼전부를 모시는 경우가, 그게 말하자면 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웅전에 제와가라 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시는 게 맞는데, 법화경에서 따지면 대웅맹보살이라고 그래서 대웅전에는 문수보현의 좌우보처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가운데가 아미타불이 계신다면 좌우보처는 관음세지보살입니다. 근데 이 보살을 관음세지, 문수보현, 제와가라, 미륵보살, 이런 보살님들을 함께 다 모실 경우에 6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8보살을 모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법당에는 주불이 어떤 분이겠구나, 그리고 좌우보처는 어떤 분이 모셔지겠구나, 이걸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작자들이 그림을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좋은데, 요즘은 이걸 막 거꾸로 막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형이 아닌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도 보면 비파를 들고 있는 동지국천, 남정양천, 서방광목천, 북방비사문천이 탑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사천왕을 북방비사문천을 중심으로 대개, 여기가 북방이라면 이쪽은 동, 남, 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천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비삼천이 어딨냐에 따라서 동방지국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수보살이죠. 문수수아리보살이다. 이제 묘길상 혹은 묘덕이라고 번역한다. 손에는 칼을 들고 청사자를 타고 있다. 번뇌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칼이나 용맹과 위엄의 상징인 사자를 통해 지혜에 준엄한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문수보살이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반대편은 어떤 분이 계실까? 보현보살이죠. 좌우 짝입니다. 문수, 보현. 그래서 여기에 대개는 청사자를 타고 여기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혹은 연화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바로 화불이 여기 보이죠? 이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이마에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이 중생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로 보내는 게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화불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 화불이 모셔진 경우가 다 관세음보살은 아니더라고요. 고려 때 불상한 그 불화를 보니까요, 일본에 있는 어떤 불화는 화불을 모신 문수보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동대 와서 누가 잘못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관음보살은 범으로는 파드마파니, 즉 연꽃에서 태어난 자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좌보처로서 정병을 든 모습, 그리고 천성과 천눈, 수많은 중생들의 편에 있어서 천성과 천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음보살님의 짝으로 되는 분이 바로 이제 대세지보살이거든요. 대세지보살은 보통 이제 그 도장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엽인이라고 그래서 덕대세지보살, 산스크리트로는 위대한 세력을 얻은 자. 그래서 한번 발을 쾅 울리면 온 세상이 진동한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보살이 바로 이 대세지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꽃을 들고 있는 이 보살이 바로 제와가라 보살 혹은 디팜가라라고 해서, 디팜가라가 바로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와가라 혹은 디팜가라, 정광열애, 등광열애, 보광열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연등열애. 음력으로 하면 제와갈라이고 또 혹은 제원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부처님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연등 부처님 전에 수기를 받고 다음 세상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다. 남방불전에는 25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5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북방전에는 과거 7불, 그래서 7번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연등 보살을 상징을 해서, 연등 부처님을 상징해서 지금은 보살로 계신다 그래서 연등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입니다. 예. 과거에 제와가라 보살이 있다면 미래에는 그 짝을 이루는 분이 바로 미륵보살이다. 그죠? 마이뜨리아. 그래서 미래세계의 구세주다. 용화수 아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분으로 삼해도인이라고 해서 세 번 설법에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예불문 하다가 태화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못 배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제를 들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금강장보살입니다. 금강장보살은 범어로 바즈라 가르바이며 금강태보살. 가르바가 이제 태고 바즈라라는 말은 금강입니다. 그죠? 금강장보살. 몸은 청백색이고 독고저 혹은 금강저를 잡고 있다. 이 제장해보살하고 짝을 이루는데요. 원각경에 보면 모든 장애를 물리치는 보살이라고 그래서 제장해보살이 있는데요. 그 제장해보살을 대신해서 여기는 지장보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보통 팔보살을 모실 때 금강장보살, 제장해보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제장해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두는 거죠. 화엄경 10지품에 이 말하자면 금강장보살이 여러 보살 중 상수보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항상 두건을 쓴 모습으로 있거나 혹은 머리를 깎은 비구형으로 있고 여기는 석장을 짓고 있죠. 이 석장을 딴 동네 이름이 바로 석장동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동국대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이 석장동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석장은 양지 스님의 석장을 뜻합니다. 여기 양지 스님이라는 스님이 석장사에 살으셨대요. 그래서 석장에다가 포대를 딱 끌어놓으면 그 포대를 들고 지팡이가 날아가서 시주물을 잔뜩 담아서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신통한 양지 스님이 계셨다는 거죠. 명부세계를 주재하는 시황을 거느리고 있고 시황들에게 야, 저 중생은 좀 그래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극락세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청을 하는 말하자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거죠.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자, 10대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 영산 당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섭, 아난. 자, 같이 해봅시다. 가섭, 아난, 부르나, 수보리, 사리불, 목련, 라울라, 우발리, 아나듈, 가전현. 여러분 예불문 법수 뒤에 보면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담은제일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여기 말하자면 부처님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은 가섭존자가 있고 그래서 좌가섭 우안한입니다. 예. 이분은 제1결집 때 승부를 못했기 때문에 결집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 왜냐하면 부처님을 늘 시봉하고 다녔기 때문에 늘 부처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서 담은제일이긴 한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깨달음을 못 얻었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예불문 시간에 많이 들은 거를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그래야지 지식으로 알면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핀잔을 듣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이 안한존자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날라가지고 500명이 있는 그 실력굴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경전을 외운답니다. 여시함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육성치를 이야기하고 경전을 읊어냅니다. 이게 담은제일 안한존자입니다. 지금 또 남방에는 경전을 외우는 분을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경율론 3장을 다 외우는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다 외운 스님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미얀마의 민군 스님 같은 경우는 최근 1954, 5, 6년도쯤에 다 외우시고 난 후에 미얀마에 경전 결집을 하셨어요. 민군 스님. 그분은 젊은 시절에 이 삼장법사가 됐어요. 대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삼장법사가 되는데 젊은 시절에 경전을 다 외웠어요. 대단하죠? 경전을 이 생에서 다 외운다는 건 어렵대요. 전생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생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짓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하긴 옛날에 어떤 손은 말이죠. 그 염을 먹다가 스님이 흘린 경전을 염을 먹듯이 콧바람으로 휙 하니까 경전이 샥 넘어가는데 그거 보고 그냥 웅얼웅얼 하다가 다음 생에 스님이 됐대요.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또 스님은 졸다가 고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열심히 수행해서 스님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재밌는 세계관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그런 윤회에다가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죽어가지고 소가 될까? 아니면 말이 될까? 이런 걱정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도 소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생에서도 소가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모습만 하고 있지 속에는 뭐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와 짝을 이룹니다. 여기는 이제 부르나존자가 있습니다.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이 부르나존자는 수르나국 사람들이 포악하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그곳에 가서 500명의 우바세들에게 설법을 해서 그들을 교화했다고 합니다. 브루나존자가 그럽니다. 부처님, 제가 수로나국에 가겠습니다. 걔들이 욕하면 못 잘래. 욕하면 때리지는 않겠죠. 만약에 때리면 못 잘래. 때려도 죽이지는 않겠죠. 이런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미얀마에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실습을 해요. 저 변두리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교해가지고 그 성적이 있어야 졸업을 합니다. 우리 불교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예, 포교 실수가 없다는 거죠. 포교 실수를 통과해야 대학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법제일 브루나존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 새길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불문이 이렇게 좋다더라. 사보살이 있고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보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주면 야, 그런 것도 있나 하고 공부하러 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짝을 이루는 분이 해공제일 수보리존자입니다. 수보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금강경에 등장하죠. 예. 금강경은 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떨이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포악해서 모든 것에 성을 잘 냈답니다. 수보리는 부모 친족이 자신을 싫어하자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선인을 만나 부처님께 인도되어 불법에 기했다고 합니다. 성 잘 내는 사람이 그게 텅 빈 공의 이치를 깨달으니까 성 내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화나는 일이 있거들라 피워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어떻게 주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수보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에게 묻죠. 그러면 어떻게 무념, 무상, 무주로 살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수보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머리 깎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파란 머리가 바로 지혜제일의 그런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사리푸트라입니다. 사리불존자. 사리불은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산자해를 섬기어서 7일 만에 그의 교지를 통달할 만큼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련하고 사리가 함께 부처님의 제자를 보고 둘이가 함께 그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아주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에 등장하죠.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이 사리불이 바로 반야경에 나오는 사리푸트라입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이분을 베고 있을 때에 원래는 어머니가 별로 머리가 안 좋았는데 이 사리불이 뱃속에 들어오니까 모든 걸 기억을 잘하고 뭘 계산도 줄줄하고 이렇게 됐대요. 혹시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아들을 잉태하면 본인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나게 된대요. 멍청이를 잉태하면 멍청이가 되지 않을까요?